오늘은 비가 오고 수요일이라 그런지 우리 멕시코 성도들이 반절이 좀 되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아기가 자고 있는 4살짜리가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더 이렇게 감동이 됐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아까 심지어 버스 속에서도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고 있어서 시차가 지금은 멕시코하고 한국은 15시간이라요. 낮이면 밤이고 밤이면 낮이어서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떤 귀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왔다 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여기 한국에서 신은대원을 공부하겠다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작년에 왔던 친구 중에서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는 아마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통로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어떤 그 본문을 정하긴 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뭘까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꼭 본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 인생을 이 땅에 보냄받아서 한 번을 살아가는데 연습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까? 또 그만큼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 끝에 이 말씀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 다룰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Más que nada, pues quiero que nosotros podamos aprender y saber sobre la Biblia, ¿no? Que es lo más importante. Y dentro de la Biblia hay dos preguntas más importantes, que la primera es... 스페인어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원관이 이 짐승에게는 없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에게는 없는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고 영만 있고요. 짐승은 육신만 있지 영혼은 없어요. Nosotros sabemos que Dios creó este mundo por nosotros, para nosotros, y nosotros que fuimos creados por Dios tenemos un cuerpo y también tenemos un espíritu. A la diferencia de los animales que no tienen espíritu, nosotros sí lo tenemos, y los ángeles que no tienen el cuerpo, nosotros sí tenemos el cuerpo. 제가 우리 멕시코 우리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Y el dueño de este mundo es Dios y también el que controla sobre todo este mundo sabemos que es Dios.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Y el tema de la Biblia es el reino de Dios.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세상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요. 1장 2장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 첫 번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에 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Y desde el principio de la Biblia, desde Génesis, Dios nos habla sobre su reino y también en los últimos libros de Apocalipsis también nos habla sobre el reino de Dios. Entonces con eso nosotros podemos saber que la Biblia se trata sobre el reino de Dios.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을 아셨고요.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찾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이 중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Y Dios ya sabía que nosotros íbamos a pecar contra Dios, entonces es por eso que Dios nos mandó la solución de ese pecado a Jesucristo. Por eso decimos que la Biblia, si el tema grande es el reino de Dios, el subtema puede ser Jesucristo.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Y nosotros sabemos porque la Biblia dice que nosotros los hombres fuimos creados perfectos en los ojos de Dios.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 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벽하게 행복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Porque nosotros fuimos creados por Él, en verdad podemos tener esa felicidad y satisfacción cuando escuchamos la palabra de Dios.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성경은 타락이고 인간의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o desafortunadamente nosotros siempre estamos escuchando más las palabras de este mundo, las palabras de nosotros mismos, que las palabras de Dios. Y Dios dice que eso es pecado.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항상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Y eso es porque desde el Antiguo Testamento Dios manda a muchos pastores o también muchos profetas que nos dice que regresemos a Dios. Hasta ahorita en este día hay personas que cada vez nos dicen que regresemos a la palabra de Dios.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떳떳하고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세상, 완벽하신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거 완벽하게 만든 세상이었는데, 그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택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Dios le hace la primera pregunta al hombre cuando al principio Dios creó al mundo y cuando estaba Adán y Eva. Ahí Adán y Eva estaban en un estatus perfecto como Dios los había creado y como los quería que estuvieran. Pero después de que ellos pecaron, Dios a ellos les hace la primera pregunta.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고 그러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가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르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Y muchas personas piensan que el pecado es matar a alguien, mentir o engañar a alguien o decir cosas malas, pero esos no son los verdaderos pecados, sino que eso es los frutos de los pecados, porque nosotros somos pecadores.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었던 자입니다. Y como Dios es un Dios que no tiene pecados, Él no puede aceptar los pecados.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합니다. Por eso nos dice a nosotros que estamos contrarios de Dios porque somos pecadores.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이 사단이 했던 말이 뭔고 아니요? 이것을 먹으면 또 뭐 아무것도 다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말을 비틀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네가 어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사단의 꼬임이었었습니다. Y al principio, como nosotros nos convertimos pecadores fue porque caímos en la palabra de Satanás, porque nosotros le creímos a Satanás de que queríamos ser como Dios. Entonces ese pensamiento vino a nosotros y hizo que nosotros seamos pecadores.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Por eso todos nosotros que existen en este mundo somos pecadores frente a Dios. 이미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단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없거든요. 이미 지옥이 확정된 존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 존재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 존재가 결정되어진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Porque Satanás sigue buscando personas que lo acompañen a él, porque él está en la posición donde ya no puede regresar al lado de Dios.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래 계획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Yo siento que esto era como todo parte del plan de Dios, de que Dios nos dio la libertad de poder escoger y que nosotros podamos con nuestros esfuerzos buscar a Jesucristo.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2번이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보내지시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놓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Porque en San Juan dice que si Dios no manda a alguien para que nosotros nos acerquemos a Dios, nunca nos vamos a poder acercar con nuestros esfuerzos. Es por eso que Él mismo nos mandó el camino para seguir.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질문이 뭔고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질문이 뭔고 아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La primera pregunta era ¿dónde estás tú? 누구한테 물은 질문이죠? 아담한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네가 지금 그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있으라는 그런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Dios no le preguntó eso a Adán porque no sabía en verdad dónde estaba él, sino que le había preguntado la posición de su corazón, dónde estaba su corazón ahorita.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죄인들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있을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네 좌표가 어디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된 자리야?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자리야라고 물어보신다는 뜻입니다. Y esa pregunta aplica lo mismo para nosotros. Nos está preguntando en dónde están nuestros corazones y nuestros pensamientos.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반드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 질문이 뭔가 아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해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Por eso es muy importante saber dónde está mi posición ahorita, si yo estoy pensando más en Dios o en dónde estoy poniendo mi corazón.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기간이 언제니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Porque va a llegar un día donde este mundo se va a terminar, donde Jesucristo va a venir y nos va a juzgar a cada uno de nosotros. 그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대답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인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그날이
상급의 날이고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Y en ese momento donde Dios nos pregunte a nosotros, ¿dónde estás tú? Para las personas que tienen la respuesta de esa pregunta, va a ser un día de felicidad y de que va a regresar a Dios. Y para los que no tienen la respuesta de esa pregunta, va a ser un día de que nos vamos a ir lejos de Dios, que es el infierno.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Por eso es que nosotros siempre debemos de pensar y dónde estamos, dónde está nuestra posición y nuestros corazones, si está viendo a Dios o no. 그게 멕시코 사람이든 그게 한국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그때에 그 나라에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자기 질문, 거에 대한 자기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Y esto no importa de dónde somos, en qué posición estamos, esto es de cada uno, una pregunta que nosotros nos debemos de hacer a cada uno de nosotros. 성경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Y en la Biblia en San Juan 6 sale que no trabajemos por las cosas que se van a perecer.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요,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Y en Romanos 8 nos habla que hay trabajos que son del cuerpo y también trabajos que son espirituales. 다시 말하면 그걸 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해석해서 보면요, 어떤 뜻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요,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Y si nosotros vemos estos versículos, esto significa que hay personas que aunque viven la misma vida, unos están viviendo para las cosas que van a ser eternas y los otros están viviendo para las cosas que son muy temporales.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Yo, incluyéndome a mí y cada uno de ustedes, ahorita, ¿para qué están viviendo? ¿Para las cosas que son temporales o las que son eterna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또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가든지 또 옷을 사든지 살림을 하든지 모든 게 돈이 필요하죠. 그게 뭐 썩을 양식인지 몰라도 그걸 위해서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지, 진짜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Pues es cierto que nosotros necesitamos viviendo en este mundo el dinero para vivir y muchas otras cosas más, pero si nosotros nada más estamos enfocados y solo agarramos esas cosas, entonces eso significa que solo estamos trabajando para las cosas que son temporales. Entonces debemos de pensar si en verdad nuestro corazón solo está enfocado en eso. 아마 이것을 우리가 몇 프로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몇 프로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수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사는 수가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no muchas personas, no podemos decir el porcentaje, pero muchas personas que vemos y conocemos viven por las cosas que son temporales.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것은 뭐 선교사가 돼야 된다거나 목사가 돼야 된다거나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Y trabajar, no quiero que piensen que trabajar por las cosas que son eternas no es que ustedes a fuerzas tengan que ser un pastor, un misionero. 진짜로 내가 사는데 내 삶이 그냥 보이는 잠깐인 인생을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영광을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rque vivir por las cosas eternas es en la posición en que yo estoy, vivir como la palabra de Dios. Entonces debemos de pensar si estamos siguiendo la palabra de Dios.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산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Y en 2 de Corintios el apóstol Pablo confiesa que nosotros somos personas que tienen que vivir para las cosas que no se ven.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각자가 나는 과연 이 땅만 위해서 사는지, 잠깐인 세상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건 조금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날을 붙잡고 그런 산소망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 지금 좀 그 없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해답이 없으면. Por eso nosotros debemos siempre pensar en nuestros corazones si en verdad estamos viviendo para las cosas que no se ven, que son las cosas eternas. Debemos de tener esa respuesta en nuestros corazones. 그게 누구든지 멕시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지 한 번은 그 과정을, 그 고비를 거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Porque si nosotros no tenemos estas preguntas en nuestros corazones, no vamos a poder seguir a Dios.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한테. Porque nosotros sabemos que éramos creados por Dios, pero solo Satanás nos quitó esa posición en que nosotros estábamos.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그냥 이 땅만 살아만 존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대답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Por eso lo primero es saber tener la respuesta sobre dónde estamos nosotros.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가인에게 물어본 질문이죠. 두 번째, 네 형제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 그렇습니다. Y la segunda pregunta que nos hace a nosotros Dios, es una pregunta que Dios le hizo a Caín sobre dónde está tu hermano. 이 질문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요, 네가 있을 자리 아닌데 왜 거기 있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존재. 그리고 네 아우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살아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 목적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Y esta segunda pregunta ahora nos está diciendo, si lo pensamos en otras palabras, ¿cuál es el propósito de nuestras vidas?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En verdad dentro de ustedes está el Espíritu viviendo dentro de ustedes?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거든요. 젊을 때부터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말씀대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그 한국 천국 백성을 의심치 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잘 모르는 가짜였어요. Y muchas personas se confunden o ellos mismos se dicen que están seguros de que si mueren hoy o mañana ellos van a ir al cielo. Pero cuando uno en verdad se pone a pensar, se queda, ¿en verdad iré cuando yo muera al lado de Dios? 저는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요. 중3 때인가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 평생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 뭐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40몇 살이 돼서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요. 진짜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같이 이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크리스찬 같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앞장서는 리더였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고요. 근데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딱 맞닥뜨리는 그 민감한 고민 앞에서, 젊을 때는
젊을 때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아니면 담배 한 맛보는 거 그것이 그거다 어떻게 이렇게 그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 내지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주일날에 무슨 뭐가 큰 이익이 생기면은 그 주일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뭐 교회를 안 가도 되나 뭐 그런 어떤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 제대로 어떻게 정확한 해석이나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한 저를 볼 때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과 내가 삶의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Y cuando nosotros nos ponemos a pensar que aunque uno es cristiano desde que nace o cree en Dios, piensa que está creyendo bien en Dios, pero a veces nosotros nos topamos dificultades y en esos momentos a veces nos hace dudar, ¿en verdad estaré creyendo bien a Dios? ¿En verdad estaré yo cuando muera mañana al lado de Dios? 네, 성경을 보면 조금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아니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정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미 죄로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기 안에 들으니까 나중에 그 짧게 요약해서 해주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는 것과 그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완전한 그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완전한. 근데 어떻게 해서 아는 건관이 이 사실을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아 정말 내가 소망이 없는 정말 죽었던 자구나. 아무 소망이 없던 자구나. 그런데 이 복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남은 인생, 지금까지 몰랐을지 몰라도 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 시간,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이 실수 초정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이 똑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거 아니? 믿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죠. 성경을 볼 때 유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을 본받고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뽑아내셔서 그걸 이렇게 세워가시는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보이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정확히 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 내가 보이고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심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결과물인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잘 알잖아요. 스스로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요.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것 하나로 우리 약점이 있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릴 거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또 일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단지 나를 어떤 일에 꼭 그 일에 그대가 제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소원을 갖고 갈급함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는 것은 찾으라 뜻이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었어요. 새 생명 거듭나게 됐어요.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왜 주셨는고 왜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족 잔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창조라고 표현해요. 창조 당시에 주셨던 그 권능,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게 뭔가니?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네가 대신 모든 걸 다 가져. 네가 사용해. 그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네가 다스려.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거듭남의 그 순간에 그 재창조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나중에 뭐 가겠죠. 죽어서 갈지. 그렇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그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이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이 모든 것 주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있겠죠. 준비되어 있겠죠. 성경 그 말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래요. 그렇죠.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바닥만 구름만 보였어요. 근데 큰 비가 올 거래요. 이게 믿음이었고요.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산은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수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시편 나오죠. 하나님의 수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음료수를 우유를 우리 자식이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먹습니다. 그죠? 학교는 지가 다니고 엄마 아빠가 며칠날 돈 내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챙겨 돈 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더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론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원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진짜 하나님의 삶을 산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게 내 것이 내가 사용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 거듭난 거,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창조해 주셨던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것을 복을, 우리는 알기를 복을 그냥 돈 많고 성공하면 복인 줄 아는데요. 그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이고, 진짜 복음 넣은 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인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렇게 적극적 무슨 긍정적 사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을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있어도 감사하고요. 없어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릴게요. 연극을 하잖아요. 드라마를 하잖아요.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겠죠? 잘생긴? 근데 같이 그 드라마를 만드는 그 배우들은 저기 가정부 하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 아니면 운전기사하고 어디 회사 회장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젊은 주인공의 한 10배를 받아요. 그랜트를. 그렇죠? 주인공이 돈이 많는가 하도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는 받지만 이순재가 만약에 그 집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을 하면 이순재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 주인공보다. 왜? 등급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물론 주인공한테 돈 많이 주긴 하지만. 그리고
연극 때는 그 사람이 자기 비서고 자기 뭐 그렇겠지만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모든 그 주인공들이 다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 어른들한테. 그렇죠? 그렇겠죠. 단지 연극에 주어진 역할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세요? 다 주인공으로 나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다니엘처럼, 예,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극이 되려면 조연들이 다 하나같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해줘야 그 드라마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역할이 너 가난한 역할하고 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 가정부 역할하고 와. 너 아픈 역할만 하고 와. 아픈 사람 아픈 것만 있다가 그냥 몇 주 여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지나가는 1, 2, 3으로 하다가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거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은 그 사람 가난한 대로 왜? 내가 지금 잠깐 보이는 세상이 내 세상이 내가 살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걸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역할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어떤 역할이든 잘하는 그거 하려면 그냥 같이 상을 받아요. 같이 박수를 받잖아요. 근데 나만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계산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이것이 제 역할이면 제가 감사함으로 감당할게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데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뭐 보니까 뇌세포도 뭐 바뀌고요. 우리의 이런 세포도 다 바뀐대요. 피도 1년 안에 바뀌어요. 다 새 피로 바뀝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눈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내게 좋은 역할을 오늘 기쁘게 감당할게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이죠. 그렇죠? 내 아우가 어디 있냐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멕시코 팀하고 목사님과 잠깐 밥 먹으면서 말씀 나눴는데 멕시코 친구들이 같이 왔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2명밖에 없어요. 이 중에. 그리고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 태권도 학생들, 그 부모들, 친구들 이렇게 오거든요. 해마다 다르겠죠. 사람이요. 멤버들이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저는 모르고, 그런다고 저 목적을 갖고 이 사람 이번에 한번 몇 사람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목적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지 우리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우리는 어떤 조연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키고 그것은 사실은 물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좀 편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아우가 있는는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형제들이 자매들이잖아요. 원래 뿌리가 하나니까. 그렇죠? 언어도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 우리가 같은 아담의 후손들이겠죠? 다 형제 자매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 이교들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무슨 이교들은 뭐라고 하냐요? 내 속에 있는 거인,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면은 자기가 엄청난 존재가 된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뇌를 깨우는 무슨 그렇죠. 이러면은 유행하고 사람들이 내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개발되고 잠자는 거인을 깨우면은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타락할 때 마귀가 말했던 네가 하나님쯤 될 거야.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밖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속에는 죄투성이 죄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선한 것이 내 속에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고요. 나는 행하고 싶은 거는 선한 거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아우를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디에가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초청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질문. 네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는 물어. 어디 우리 위치가 아니라 네 중심, 네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어? 아니면 하나님과 자녀된 자리에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걸 알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어렵다고, 내가 좀 잘됐다고 폼 잡고 아니면 불평하고 불행에 빠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행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동행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리스도 영이죠.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삶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좀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감당할게요. 이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폼 잡고 웃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 놔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가 뭔가니 내 아우를 찾아야 돼요.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영을 보낼 때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엄청난 말씀 하시는데 무슨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이고 그걸 하시고 막 맞춰놓고 맞춰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맡겼어요. 네가 해.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네가 해. 성령을 받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성경을 복잡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 무슨 이유로 사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거, 잠깐 보이는 거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목숨 걸고 전쟁 걸고 그다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주신 그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고요. 우리 진짜 살 이유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있어요. 이 모든 거 내가 주겠다. 다 아시는 분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이 이걸 붙잡고 씨름하니까 우리 인생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잘못 가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살았으니까. 제 믿음이 있느라고 생각하고 저 되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어디 가면 다 휴장을 했어요. 중등부부터 고등부부터 과학부부터 청년부. 그러니까 제가 잘 믿는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누구든지 당당하게 나 오늘 주고 내일 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가짜였어요. 이거 하나 내 현실과 그거에 부닥칠 때 막상 부닥칠 때 그것 하나 대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믿는 것 두 얼굴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 거룩한 모습하고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모습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어 우리가 인간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꼬람대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이 땅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예요. 어떻게? 아직도 모르니까 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누군가는 전해야 들어야 이걸 믿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걸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왜 사는 이유를 알고 살면 그게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유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도 뭘 하도 살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나의 주신 그 은혜, 그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막 이게 소름이 돋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할 때 소름이 돋아요. 진짜 돋아요. 그게 우리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감사해요. 무엇을 하든지 내 역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만든 거 연출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완벽한 걸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꼭 주인공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내가 여기서 뭘 보여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더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어려움을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내가 진짜 뭔가 조금 가서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어떻게 쓰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말씀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 멕시코 친구들은 많이 들은 얘기인데 똑같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은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서 한 걸이 서는 걸 내봐야 하나님께는 비출 수도 없고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어요. 빛의 아들이 됐어요. 성경 표현대로요. 우리는 다 애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살아요.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거에 전부니까 다투고, 네가 나보다 좀 더 큰, 너보다 좀 더 저 색깔이 이쁜 애 보면은 좀 부럽고 비교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요. 기어다니면서. 이게 애벌레의 인생이었어요. 그죠? 애벌레들은 다니다가 뭐 돌멩이 하나 있으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돌아갔다가 왔다가, 이게 애벌레의 인생입니다. 없으니까. 영생이,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근데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고, 꼬치에 들어가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다 시간이 있겠죠? 뭐가 되어 나오죠?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나비가 됐어요. 뭐 호랑나비가 됐어요. 더 이상 있는 돌멩이 때문에 막대기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이 땅이 기어다니면서 보니까 나보다 더 높은 것이 높은 건물이 높은 건물이지만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보시면 50층이나 2층이나 똑같이 내보다 생각가이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비는 그걸 알아요. 그걸 봐요. 애벌레는 구더기는 볼 수가 없어서 이거 보이는 게 전부니까 늘 비교하고 늘 불행하고 늘 다투고 늘 화나고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비가 돼요. 똑같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나비로 살아요. 나비는 날아다녀요. 적어도 나비의 기준은, 거리 기준은 킬로미터예요. 하루에 몇 킬로지 몇 미터가 아니에요. 애벌레는 몇 미터예요. 기준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죄로 망가진 인생. 보이는 것만 보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인생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면은 나비처럼 살아요. 나비 때문에 꽃이 피어요. 그죠? 꽃과 꽃 연결해서 나비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나비는 물을 이슬이 먹는데요. 그 잎사귀는 떨어진 물을 먹는데 똑같은 존재인데 달라요. 100%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벌레처럼 살아요.
비교하고 조금 더 좀 색칠 좀 예쁘게 했으면 그게 좀 더 이쁘게 보이고 뭐 비교해서 불행하고 이게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모르니까. 보이는 게 전부였으니까. 근데 영원한 걸 소유한 사람은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는 나비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 친구 옆에 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나비는 절대로 애벌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 자유, 그 세상을 맛봤는데 하나님의 세상, 영원한 걸 우리에 품었다면 그걸 맛본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나비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나비를 통해서 그렇죠. 똑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제 그렇게 살고요.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중요한 거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 교회를 그야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나서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밖에서 30년 됐거든요. 7월 30일자로 만 30년이 지났어요. 멕시코 산 지가. 어찌 보면은 혼자 있으면서 혼자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인들도 다 멕시코 사람이고 우리 가족만 한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뭐 세미나나 뭐 다른 뭐 교류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혼자 있죠. 혼자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한없이 게으를 수도 있겠죠. 누구 타치하거나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선교 보고 않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받고 선교 보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하고 자매기를 맺었어요. 저 지난주에 갔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선교 보고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보고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도 더 좋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근데 후원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저는 자비량으로 선교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한없이 그냥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타협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 혼자 있으니까 더 무릎 꿇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저는 있는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우리 공동체 이름이 코람데오 선교 공동체거든요. 제 메일도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자들 교회하고 이렇게 우연하게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연결된 이런 연결이 아까 잠깐 나눴던 그런 어떤 비전들,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진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우리 자신의 어떤 아니면 무슨 만족,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함? 아니면 풍족함.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애벌레 같이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금방 보고 살으라고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값진데, 얼마나 귀한데, 값으로 계좌할 수 없고, 값으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복을 받아들이면 나비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돼서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들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일,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아이로, 진짜 준비된 아이로 이 땅을 내보내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한 사람한테서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비하시고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만 어른들로서 먼저 산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게 섬겨드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바로 해답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답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에 정말로 제자들을 교회에서 잃은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살리는 그런 교회로, 살아있고 깨있는 교회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 채우시고